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이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방언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병고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 그것이 풍성하게 드러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성도들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은사를 드러내면서 은사를 자랑했고, 어떤 이는 드러나지 않은 은사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요, 우월함과 열등의식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고, 결국 하나의 몸이어야 할 공동체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서는 사역은 더욱더 주목받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섬김은 쉽게 평가절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지식이나 직분, 헌신의 정도, 심지어 신앙의 연륜까지 비교의 대상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면 그 속에서 어떤 질문이 하나가 흐르는데 어떤 질문일까요? 이것은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영적일까? 또 누가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는 흐르게 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이미 복음 중심에서 벗어난 질문이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 나타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보다 먼저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먼저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은사예요.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생명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명은요, 누구에게 있냐? 한 성령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실제를 유지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단순히 조직적인 어떤 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 참된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면 이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의 많고 적음으로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충만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였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를 비교해 보면 18절 말씀과 16절 말씀의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구절이 평행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의 충만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가 되고 말씀 없는 성령은 방향 없는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이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충만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납득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성공이든 실패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게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 말씀에 근거한 조건 없는 그런 순종의 삶이 바로 이런 충만한 삶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 고백의 배경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단순히 용기를 내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의 핵심은 바로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시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삶,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고난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은 이것을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한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믿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는 고난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냐? 조금만 타협해도 괜찮아. 지금 당장 편해지는 길을 선택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생각하신다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 자체보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이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고조되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따른, 내 상황에 따른 어떤 만족과 유익의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겠다는 삶의 태도이고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 감정과 말씀이 다를 때 말씀을 따릅니다. 내 이성과 말씀이 맞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말씀의 통치 아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교회는요, 비로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교회가 그렇게 충만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충만할 때 더 이상 은사는 비교의 기준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도 보이지 않는 지체도 모두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충만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86년의 긴 세월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당국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정 가운데 불과 칼이 그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폴리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폴리갑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폴리갑의 86년의 삶의 노가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다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꺼이 화형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간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나를 이 날과 이 시간에 이르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셔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충만이에요. 폴리갑에게 충만은요, 감정의 고조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어떤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이 말씀이 옳도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의 태도이고 적용이었어요.
86년의 신앙이 마지막 한순간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요, 86년 동안 말씀 위에 선 충만했던 삶이 흘러 넘쳐서 나타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섬기는 자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어요. 우리는 경쟁하는 개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도 보이지 않는 자리도 섬김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일하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는 몸을 병들게 하지만 사랑은 몸을 살리기 때문이죠. 비교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각자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한 몸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한 몸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로 한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폭풍 앞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생명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바로 말씀과 성령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주신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누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성산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